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를 본받은 자예요. 자,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지금 채팅창이 안 뜨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사진 왜 이렇게 작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M 열기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은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팅창이 뜹니다. 지금 채팅창이 없어서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요거 눌러서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요 M 열기 버튼 누르면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설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벌써 4주째입니다. 이 사진도 지겹죠, 이제? 진짜 빨리 모이고 싶은데 이게 그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네,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살펴봤는데 한 주 동안 잘 실천했겠죠? 네,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체크하는 안에 불교 있고 카톨릭 있고 기독교 있고 뭐 개신교겠죠? 불교, 카톨릭, 개신교, 뭐 다른 종교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에 개신교에 체크하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너는 예수님 믿니? 부처를 믿니? 아니 알라를 믿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믿음의 전부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네, 답이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당연하구나.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쫓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고, 네, 부처를 믿는 사람은 뭐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불교에 있는 사람은 불교적인 삶이 나타나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를 믿는 모습이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한테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을 통해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관찰해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요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뭐 15절, 16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게요. 자, 1절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대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막 설명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스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대략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세워진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이 51년과 52년 사이에 세워졌다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세워졌어요. 자, 이 지역이 어디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 그런데 이 지도 잘 보입니까? 좀 더 확대할까요? 잘 보여요? 어때요?
더 확대? 오케이. 이 정도면 되나? 자, 사도 바울이 한 페이지 안 들어오네. 자, 요 정도로 할게요. 미안해요.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서 출발했냐? 아니야. 미안. 여기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여기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뭐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BCD 안디옥까지 갔어요. 바울은 여기 요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여기 요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다가 이렇게 버가모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꿈을 꿨어요. 이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꿈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와주라.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라.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전도를 시작을 해요.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역사입니다. 자,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가 터키입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제국의 한 그런 도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마케도니아라는 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시예요. 자, 이 로마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곳곳마다 이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장 큰 신은, 가장 위대한 신은 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 동상이 바뀌겠죠? 아무튼 이 동상들을 곳곳마다 세워놓고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 있죠. 그 신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제 숭배를 했고 그 지역마다 특별히 섬기는 신들이 달랐어요. 자, 이 신은 디오니수스라는 신입니다. 포도주의 신이에요. 사치와 향락의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의 많은 지역에서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이 이런 사치와 향락의 신이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는 그런 명절, 축제날이 되면 사람들이 술을 진탕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이 신이 축복을 하면은 이렇게 풍요를 얻을 수 있고 자녀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신도 섬겼었고 또 지역뿐만이 아니라 길드마다 숭배하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길드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 게임하면 길드 만들어봤죠? 길드 들어가봤죠?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길드인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길드가 되게 많았어요. 무슨 조합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네. 뭐 석공조합, 뭐 돌을 깎아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길드를 만들면 그 석공조합이 돼요. 석공길드. 아니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길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뭐 의류 제작 길드 뭐 요 정도 되겠죠. 아무튼 로마 시대에는 이런 길드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길드마다도 또 숭배하던 신이 달랐습니다. 네, 이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주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인들이 많이 섬겼겠죠. 뭐 각자의 직업, 각자의 모인 그 길드의 특성에 맞게 섬기는 신이 되게 다양했어요. 로마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로마는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로 나라가, 이 제국이 돌아가는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도움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요거를 되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 후견인에 대해서 찬양하고 따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요런 게 당연했던 사회예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에서 가장 큰 후견인은 누굴까요? 가장 큰 후견인. 퀴즈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후견인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거를 이해해야, 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퀴즈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후견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르겠나요? 아, 네, 정답 나왔어요. 황제예요, 황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후견인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시에서 그 로마 황제 다음으로 큰 후견인 누구였을까요? 뭐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네, 이 시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시 전체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치면 뭐 시장,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재판하는 재판장, 뭐 종교를 이끄는 그런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에서 그 다음으로 좀 큰 후견이었을 거예요. 그 밑에 또 후견인이 있습니다. 각 길드의 장들, 이 조합과 단체의 장들, 이 사람들도 후견인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후견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 사람을 추켜 세우고 이 사람을 따르고 섬기는 요런 문화였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네, 요거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거짓 메시아를 전한다고 해서,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유대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왔어요. 먼저 우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많은 지역에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자, 로마의 우상들이 아까 많이 봤죠? 뭐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로마의 황제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섬기는 이런 다른 신들에 대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마다 섬기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황제는 자기의 신상에 절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보였을 겁니다.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시에서 섬기는 신, 그리고 길드에서 섬기는 신을 거절해요. 그 사람들, 그 우상들은 신이 아니야. 우리는 그 신을 섬기는 어떤 예배에도 참가할 수 없어. 시의 축제에도 안 가고 길드의 모임에도 안 갑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이 시를 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직장을 망치는 사람들로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재판과 후견인이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중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볼게요. 6절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참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또 실제로 후견인의 모든 지원이 끊겼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모든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10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었어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셔. 거절하고 우리 주님만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약속 있죠. 다시 올 거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거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참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오늘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믿음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과 환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모습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아서야 될 우상은 뭘까요? 이 시대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로마 시대처럼 막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상은 없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막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우상들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라는 거를 너무 좀 있어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뭘까요? 민균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자, 상훈이도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스마트폰.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따르게 하고, 네, 섬기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준엽이가 되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많았으면 좋겠죠. 나는 돈이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도 돈과 하나님 비교해 보면 돈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돈이 많은 게 든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든든합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는 내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더 기뻤을 텐데. 내가 저것만 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많은 것들을 사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마치 돈으로 많은 것들을 플렉스 해버리면 되게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한테 막 계속 세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내가 집을 100평짜리 집을 뭐 세 채 사면은 영원히 행복할까? 스포츠카를 한 5대 사면 내가 겁나 좋을까? 아니라고요. 그거 얼마 안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훨씬 행복할 텐데. 돈이 우리를 이렇게 돈에 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게 하고 돈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기쁨이다.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피 터지게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환난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돈, 돈, 돈 하면서 돈만 쫓아가는 시대에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야. 그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야 하면서 반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플렉스가 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